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 동행과 영혼과 육체와의 관계라는 말씀으로 우리 오후 시간 두 번째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 내 안에 계시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자꾸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자꾸 돕는 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잠깐이죠. 어릴 적에나 자식이 원하는 대로 엄마가 좀 해주지, 컸는데도 제 뜻대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그 말을 듣게 안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니까, 떡으로만이니까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과 온전한 관계성 속에, 순종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떡에 대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이런 뜻으로 되어져 있죠.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을 주님이 너무 잘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너 구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그것을 할 터이니 너희는 영생을 위해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으로 배웠어요. 구약의 성경, 율법으로 배웠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성경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학파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이끌고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과 교통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되기 위해서 내가 함께 동행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손자를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가다 보면 그 손자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 길을 못 가요.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걔가 원하는 대로 이 길로 갔다. 어디를 가야 돼,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걔 손잡고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가봐라 그러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땐 누가 끌고 가야 돼요? 어른이 끌고 가야죠. 주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영생의 길을 끌고 가시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동행의 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자꾸 이 땅에다 뭔가 펼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것은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얼마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더 풍성해진 생명을 갖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다는 건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예수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안에 있어서 그분이 선한 길로 우리를, 동행의 길로 우리를 좋은 길로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선한 길로 인도받고 그리고 온전한 가르침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더 강건해 주의 말씀으로 서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인생의 축복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그냥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잘 되고, 잘 되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게 가면 다 천국 가냐고요. 영혼이 풍성해지냐고요. 아니죠. 전혀 앞이 말이 안 맞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을 봅니다.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시편 105편 37절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부안정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종살이할 때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키시고 홍해 그 가운데서 다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물에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셔서 다 백성들이 즐겁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였더라? 주님을 온전히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하고 영혼의 풍성함을 갖게 하도록 주님이 다 모든 것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만나를 먹고 너희 조상들이 먹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셨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가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 문인방에 새기고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는 나가면서 앉으나서나 그것을 마음에 새겨 온전히 그것만 행하라고 그것을 행하라고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건데 그걸 하지 않잖아요. 또 끊임없이 더 주세요. 또 주세요. 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그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 영원한 천국 예표하는 그 가나안 땅을 이끄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 이 땅의 것만 구하니까 몇 년 참으셨어요? 몇 년이요? 40년 참으셨어요. 40년.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요. 못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평생을 참는다고 생각지 마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참는다고요. 지난주 제가 그 설교 드렸던 것처럼 천년을 가라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는 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 뜻은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정도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가 빨리 되라는 소리지 그냥 올 날이 멀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거기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과 의도가 어디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주님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면 그게 복받은 걸로 알고 잘 믿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걸 사단이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그걸 샘플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리고 막 삼박자 축복해서 막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몇십만 명, 60만 명, 70만 명 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또 많이 빠져요. 3년 안에 예수 믿고 3년 안에 복 못 받으면 집 못 사면 그 저주받은 거고 신앙생활 잘못한 거라고 그랬었다니까요. 지금까지도. 예? 사업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요. 결론은 이 땅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이 땅에 뭐 더 쌓고 더 욕심내고 그러려고 더 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내 손에 잡힌 게 없어야 돼요. 다 청지기로서 잘 정리하고 주님께 가셔야 돼요. 그래서 빈손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주님과 관계에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고 응답해 주시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셨냐.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셨더라. 주님을 알게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광야길 동안에 그들이 광야길이 나쁜 길은 아니에요. 왜요? 종살이하는 것을 해방시켜 줬으니까. 그죠? 그리고 종살이 할 때에는 겨우 일해봤자 입에 풀칠하는 게 정도가 다예요. 일 안 하면 못 먹었어요. 근데 광야로 나오고 나서부터는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혔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고생시킨 게 아니에요. 고생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더 편안했다고요. 알고 보면. 근데 이 뜻이 뭐냐. 너희를 왜 낮추셨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홍해 가르막혔었죠. 홍해라는 가르막히고 홍해 없이 그냥 싹 처음부터 길을 여셨으면 괜찮은데 처음엔 홍해가 두려움으로 가르막히게 주님이 놔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확실히 살려주시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리고 내가 인도하는 전지에 전능하신 유일하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다. 나만 의지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인데 보여줬는데 그거만 또 탁 보여주고 나면 또 조금 가다 보니까 광야에 목이 마르네. 목도 말라요. 마르게 하세요. 어떤 때는 힘들게 있다면. 아니 예수 믿고 가다 보면 모든 게 형통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간중간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주님만 의지하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온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마음을 측정해 보시기 위해서 결론은 뭐 시험이라기보다는 항상 마음을 예수님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적인 것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렇지만 결국은 다 해결해 가나요?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뭐 어쨌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런 길들을 열어주셔서 했는데도 뭐 집이 안 나갈 수도 있죠. 4월달에 이사철인데 남들은 다 나가는데 안 나가잖아요. 지난번에 아니 이사철에 집 잘 나가면 당연히 내가 한 것처럼 돼 있지 주님이 한 것처럼 되겠냐고. 아마 이사철 지나서 하실 수도 있다고. 그냥 주님만 보고 있으면 또 필요에 따라 주님 하시잖아요. 안 하셔도 또 안 하신 대로 뜻이 있겠지만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인도함에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뜻이구나. 주님이 해주시다는 거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일들이 생겨도 거기 신경 쓸 것이 아니구나. 나는 더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계성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나. 그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론은 다 어떻게 하시더라? 먹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실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갔더니 결론은 다 먹을 것이 있었고 다 해결됐잖아요. 이걸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경험, 그러니까 동행을 통해서
삶을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며 살을 부대끼고 살면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며 나가면 되겠구나. 이것만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 평생을 주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40년 참았는데도 안 됐어요. 예,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입고가 아니라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누구만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그렇게 해주셨더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신다. 너의 마음을 낮춘다는 건 욕심을 따라 내 만족을 위해서 가는 인생이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알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예요. 교만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도록 겸손케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잖아요. 기고만장해요. 아파보고 어떤 상황이 돼야 그때 겨우 마음이 좀 겸손해진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펼쳐질 때는 안 되고 막힘이 있고 이렇게 될 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이 생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자꾸 욕심을 추구하니까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답이 나왔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하라? 경외하라. 어떤 일들이 있든지 너의 인생을 갈 때 환난이나 공고나 광야가 나오든지 배고픔이 있든지 어떤 목에 갈증이 있든지 인생이 너의 뜻대로 안 되고 너희들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열쇠의 비밀을 알라. 뭐만 알아? 주님만, 여호와만, 주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라. 너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나가지 않더라도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육체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주의 말씀, 주님과 온전히 사랑하며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아들을 양육하는 거죠. 오늘 나왔죠, 아까? 아들을 징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건 근본적으로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참여하는 그 일들을 향하여 가라. 영혼의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살라. 이게 육체가 주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 자,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자, 교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교만이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겸손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고요. 교만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뭔가를 넘치도록, 이거는 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되어지면 주시지만 안 그런 상태는 그렇게 하시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시험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아들로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예수님 통해서 자꾸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면 정말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교만은 다른 게 교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내가 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잃어버리는 것. 쉬지 않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잊어버리는 그 자체가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곤고나 환난을 통해서도 너의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도록 겸손케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시기를 바라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목적을 두게 하실 리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완전히 온전해져서 세상 끝이 간도 없고 주만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다면 더 많이 주세요, 사실. 근데 항상 염려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주님을 떠날까봐는 주님 자식을 잃어버릴까가 염려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저 첫째 아들은 쟤는 돈만 주면 다 맨날 갖다 사 먹고 돈 관리를 못해. 어릴 적 보면 알잖아요. 근데 제 둘째는 갖고 다 주면은 잘 꼬깃꼬깃 해놨다가 뭐 써는 용돈기 입장 쓰고 꼭 나중에 보면 저금통에 저금하고 그런 부모가 줄 때 안심해요, 안 해요? 쟤는 믿는다. 나중에 큰 재산 줄까요, 안 줄까요? 큰 재산 덥석 줄 수 있지요. 근데 큰 아들은 걱정하는 거야. 이거 줬다가는 이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육신을 위해 살라고는 전혀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고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만?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증거하였으며 내가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마음을 두고 나와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것에 그것만 해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줬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아지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자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이 복이 뭘까요? 이게 영생이잖아요. 여기 복이 나와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 복 같으면 벌써 다 받았어요. 이들은요. 낮추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케 하셔서 마침내 복인데 가나안 땅 들어게 하는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도록 그곳 하나님의 목적대로 생명이 풍성한 자가 되도록 영생을 가지도록 이것이 복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이해가 가세요? 육적으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것을 내 필요를 채워버렸다 하면 그건 저주라니까요.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나 17절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다 얻었다 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계속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나를 잊지 마라. 너 마음의 색이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으로 나를 사랑하는 곳에 있으라.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영적인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도 보여주시고요.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만 위해서 온다는 거죠.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선지자도 보낸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 능력도 주시고요. 주님 응답해주고 환상과 꿈을 통해서 여러분 봤더니 하나님이 이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막 땅도 주시고 앞으로 이거 다 이루어도요. 그게 온전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아닌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 봤을 때도 오늘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거는 거기에 있어요. 응답받아서 잘 되고 내가 예언이 있어서 예언한 대로 누가 기도해 준 대로 탁탁탁 이루어지고 자식이 뜻대로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때는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고요. 아 주님이 하시네. 또 가서 기도 받아보고 또 목적이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거기 가서 예언 받으면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감동도 잘못 받으면 안 되고 주님의 목적이 감동이나 예언이나 환상도 목적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이 목적이지 그걸 통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뭐가 잘 그런 기도 받아서 그런 내용 나와서 응답을 받아도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라고. 주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100교회, 200교회 아니 대단한 선교센터를 짓도록 하나님이 환상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꿈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이루게 하리라. 그 이루어도 뭐예요? 그 응답 받아도 주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답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응답도 있다니까요. 나름대로 비전도. 근데 주님은 비전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 이 세상에 뭔가 대단한 뭔가를 이루려고 큰 교회를 세우고 뭐 대단한 어떤 것들을 그런 게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뭐 해보시는 거예요?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성도도 막 불러나고 30명에서 뭐 어떤 한 달 만에 한 6개월 만에 1년 만에 막 100명씩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 이야 그러면 누구에게 마음 뺏겨요? 성도들에게 마음 뺏기고 빨리 교회가 엉뚱한 데 마음 뺏겨요. 주님이 뭘 보시라 그러는 건데 내가 그런 걸 해줘도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려고 하죠. 오늘 성경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오늘 하루라도 내가 다른 것에 생각 빼앗기지 말고 항상 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서 보라의 주님만 사랑하도록 내가 꿈꾼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모든 것들이 형통해져도 그거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시험에 넘어진다는 걸 아시겠죠? 넘어진다니까요.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뭐 때를 따라 막 모든 걸 해주시고 막 성도도 채워주시고요. 교회도 막 했더니 불과 3년 만에 막 교회 성도가 1000명이 됐어요. 기도한 것마다 주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뭘 보신다요?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나만 사랑하는 것에 있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명기 13장 1절은 제가 처음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제 왜 제가 이걸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다룰 텐데 목사님들이 어떤 감동을 받고 기도하다 보면 감동을 받아서 비전을 받았다 그러는데 물론 받은 게 맞아요. 받은 게 맞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사단이 미혹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속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과 의도를 알자는 거예요. 주님은 뭔가 대단하고 큰 어떤 일의 역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는 주님만 사랑하도록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뭔가 영적으로 추구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 감동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 목사님을 따라가고 그 세미나를 따라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해가 가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종들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언해서 기도했더니 그냥 바로바로 응답이 되고요. 정말 점쟁이 맞추듯이 당장 내일이라도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내일 자식이 어떤 일일 텐데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야 해결받는
갔더니 진짜 그런 일이 생겼네. 그러면 주님께 마음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마음 뺏? 그 사람에게 마음 뺏겨요.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맞고 예언이 맞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꿈과 환상이나 모든 것이 있어져도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데 너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느냐, 그런 현상을 따라가느냐, 그런 기도 응답을 따라가느냐, 너의 마음이 어떤 때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한 100명, 200명 이때까지는 괜찮아. 그나마. 1000명, 10,000명 되면 그때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그때. 100명, 200명까지는 계속 주님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커져. 세력이 커지고 막 이렇게 돼서 막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을 같이 일하고 선교센터도 짓고 주의를 위해서 막 하십시다. 그럴 때의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면 그냥 사단에게 미혹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이 어디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영생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서 주님을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4절입니다. 신명기 14장 4절, 13장 4절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오늘 여기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죠. 바로 3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모든 일들을 다 보이시고 그를 통해서 다 해주시면서 우리 기도 응답도 하고 모든 것 다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너의 마음이 온전히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가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읽은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서 말미암아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보고시고자 시험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해야 될 균무양한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며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기도 응답에 마음 빼앗기고 예언한 대로 또 내가 단 대로 내 비전대로 꿈꾼 대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 두지 말고, 다른 어떤 현상에 마음 두지 말고, 내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마음 두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온전히 이기게 되고 잘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자,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하며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교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뭐에서요? 도에서 너를 꾀어내요. 그러니까 바른 예수, 온전한 예수, 바른 복음, 주님에 대한 온전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게 돼야 되는데, 교회는 다녀라, 열심히 해라, 기도도 해라, 철야도 해라 하면서 누구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선지자, 그게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대충 믿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어도 여러분 그게 더 위험한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의 마음은 그것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내 목적이 정확하게 그런 것이 있어도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은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도에서 벗어나게,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봉사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게 해요. 더 열심히 하게 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갖게 해요. 그러면서 뭘 못하게 해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께 온 마음이 있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요, 다른 내 육체적인 어떤 내 욕심과 육적인 어떤 부유와 육적인 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상을 된 그런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위해서 내가 영혼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진실함과 깨끗함이 아니라
내 부패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거죠. 정작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건 절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목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신천지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 현실들이 진리와 복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목사의 종을 만들다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걸 신천지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이용하면 결론은 누구를 또 하게 해요? 이만희로 가게 만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무슨 어떤 여자를 또 이제는 하나 더 내세운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라 누구요? 지금 예수님께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로지 예수님께 마음과 뜻과 나와있죠.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것만 보신다니까요. 계속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였구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나니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레와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살아계신 신이 나타나서 다른 민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하신 적이 있더냐. 가시나무 떨기라든지 불꽃 가운데라든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애굽을 거기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각종 하나님의 표심팔을 통해서 너희들을 건져내신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신들이 있더냐? 없었다. 누구만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뭐하게 하도록? 알게 하도록.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도록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 밑에 신명기 6장 4절을 볼게요. 신명기 6장 맨 밑에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신명기 4장의 그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도록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다?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들을 지금까지 책임지고 인도하고 먹이고 살리고 곤고와 환난과 죽음과 이런 것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인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의 부모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살린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셨다고요? 오늘 답을 해보세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과 생명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 그렇게 한 것을 깨닫는 거. 유일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할 일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 예수님께만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분명하게 오늘 제시하는 것이 그런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6절입니다. 신명기 4장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물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단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복이 뭐예요? 여기 봤더니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 후손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영생 가나안 땅에 들이게 돼요. 영생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다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지 말라? 빵을 위해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 왜 육체를 주시고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 그러시나? 그 육체는 잠깐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육체를 준 거는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 온전히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육체의 곤고함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광야 똑같아. 우리 지금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죠? 40년, 50년, 60년이 되겠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만 사랑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게 복음의 진리예요. 이게 참 묘하잖아요. 정확하게 맞잖아. 할렐루야. 근데 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 자꾸 육체의 마음을 두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도록 가르치면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와 상관이 없으니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뜻과 상관이 의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일부예요. 모든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것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예수님 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욕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다른 것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환상과 꿈과 대단한 비전과 전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오로지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에 따라 틀립니다. 믿음에 따라 영적으로 더 대단하고 하는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흔들어버려요. 야 이거 맞네.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해. 성경대로 막 이루어지네. 안진병이 일어나네. 저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으면 되겠네. 그렇게. 그래도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들이 정확한 말씀으로요 신비에 새기세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도 주님의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가지고 이 땅에 뭔가를 위해서 이 땅에 뭔가 기도받아서 이 땅에 어떤 욕망을 채우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다 되어져도 그거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떠나게 돼요?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의 구실이고 미혹당하는 요소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세요. 일어나나 서나 자나 누구나 집을 들어가나 나가나 화장실에 가나 마나 뭐 하셔야 돼요? 예수. 네. 여러분 이거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은 이것만이에요.
다른 성경은 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이거 외에 또 다른 뭔가를 첨가하면 큰일 나요. 따라합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라. 이것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육체를 위하심이 아니에요. 육체는 책임져 주시고 영혼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너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시간을